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요란한 구제로 자신의 경건성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뽐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구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물질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화폐의 통용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조종하고 마치 우상 같은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서 만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 만몬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아람어 마몬이라는 낱말의 번역어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듯이 우리는 혼합주의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또 다른 개념의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과 물질, 25절부터 34절은 먼저 구할 것, 19절에 보면 보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과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대부분 시간대별로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각각의 대화와 설교와 가르침에서 나온 구절들을 마태복음은 한 곳에 묶어두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질에 소망을 두면 그 한계의 끝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욕심을 낳아서 만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 자체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에 재물이 있어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의 초점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하듯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불 자체가 어두워지면 온몸에 비추던 빛이 사라져서 온몸도 어두워집니다.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다. 나쁜 눈은 질투, 시기, 탐욕을 가리키는 희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한 눈은 나쁜 눈이 가진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동일한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아람어로 마몬의 번역어입니다. 돈과 재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물을 섬기다 보면 참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재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양자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급원의 기초가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7절부터 8절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묵상한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의 도전을 줍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사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재물, 돈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돈과 하나님 가운데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에 있어서 양자택일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조용히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재물에 얽매여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더 멀게 느끼게 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